나의 소망이여. 풍채도 모양도 없어서 흠모할 것 없는 주 예수 나의 위로자여.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의 위로가 있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세상의 영화로움 주께 전혀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위로자여. 그는 무시를 받아서 버림받으신 주 예수 나의 생명이여. 고난을 겪어서 우리의 질고를 하신 주 예수 나의 대리자여.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의 위로가 있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세상의 영화로움 주께 전혀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위로자여. 인나기로 오셔서 정사를 매신 주 예수 나의 권세시여. 오해를 받아서 세상에 버림받으신 주 예수 나의 반석이여.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의 위로가 있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세상의 영화로움 주께 전혀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위로자여. 그는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시니 주 예수 나의 지혜자여. 정사와 평강에 다함이 무궁하리니 주 예수 나의 소망이여.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의 위로가 있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세상의 영화로움 주께 전혀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위로자요. 아멘. 오늘 집회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노래까지도 불렀는데도 이래 분위기가 냉랭할 경우는 잘 없는데 저는 기대가 큽니다. 이럴수록. 저는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과연 우리가 성령이 무엇인가?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데 보통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면 주로 이제 이적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이적이라든가
특히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성령 사건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대낮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 사건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사실은 그 대낮에 만난 사건이 아니고 그 이후에 다윗이 아니고 바울이 어떻게 그 사건을 해서 변화됐는가.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해서 그 일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성령 사건이 유명한 사건으로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형님의 여러 가지 사건들도 그 앞으로 이제 그 형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건가. 그게 이제 형님의 성령 사건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쯤 되면 이거 줄 서야 되는데 안 쓰니까 그러면 다음 단계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력부터 조금 다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우리가 오래 앉아 있으면 힘들기 때문에 몸 좀 풀면 또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몸 좀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령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오로지 교회 온 이유가 사람이 좋았어. 사람이 좋아서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번에 근감소증 요거 허벅지 운동때 안 했습니다. 다음은 종아리, 다음은 상체 이렇게 분리가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부로 미국에서는 근감소증도 질병이다 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이고요.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하라 하니까 이제 7개, 8개 안 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딱지 끼고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자, 딱지 끼고 최삼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자, 팔 돌리기. 하나, 둘, 아주 크게.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딱지 끼고 올리기. 최대한 옆구리 좌측부터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앞뒤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 뒤로 제치고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바로 가슴 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또 제가 또 카드가 있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성령이 안 움직이시네요. 성령이 안 움직이시면 또 강제로 움직이기도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이거를
저기 종천이 오빠가 말씀하기를 이 원탁이 형제가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하시게 돼서 저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밖에서 봤던 그냥 겉으로 봤던 종천이 오빠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종천이 오빠를 보니까 오빠가 정말 멋있고 적극적이고 뭐랄까 가장 사람다운 사람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때릴 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도망가지 않았다. 저는 그게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저는 오늘 이제 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으려고 했는데 홍순이 자매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돈을 붙일 테니까 떡이랑 음료를 준비해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 춘향이 돼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이제 내가 그 하나님 아들이 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여러분이 아시냐고 그랬는데 그거 하나님과 나의 비밀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은 예수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는 성령의 감동, 은혜잖아요. 맞죠, 오빠? 그러니까 또 종중이 오빠도 내가 뭐 사람 좋아서 왔다 하지만 널린 게 사람인데 왜 하필 교회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역시 또 성령의 역사로 오셨구나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피리 형제가 바울이 저도 예전에 바울이 이제 회심한 것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를 따르게 된 그걸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점을 짚어주니까 저도 지금 8월이죠. 이 8월 한 달이 아주 희망으로 피어오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펼쳐 보이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 종천 오빠가 말씀하는데 한 명도 안 조는 사람이 없고 다 졸. 오빠다워. 너무 아름다워. 너무 참 아까 오빠가 예수는 신학적 인물인가 역사적 인물인가 역사적 인물이 맞습니다. 신학은 없습니다. 종천이 오빠 안에서 본 예수는 너무나 역사적인 사람이에요. 저렇게 사건과 불륜과 연륜과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예수를 우리가 먹고 알고 있는 거예요. 난 종천 오빠를 항상 가장 오늘 작은 예수로 교회 안에서 표현하고 싶은데요. 항상 동생들의 하나님, 동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예수의 모습을 가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역사 안에서 오빠가 너무나 우리들을 돌보고 함께 살아온 걸 보니 너무나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그 예수가 우리들 때문에 그렇게 경험한 것 같아. 너무 뭔 말을 하려고 그랬냐?
오늘 정철이가 말씀을 했는데 귀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이 찾아오고 싶어도 찾아오질 못합니다. 예를 들면 배부른 사람에게 진수성찬을 암만 갖다 줘도 고마운 줄 몰라요. 안 그래요? 배가 먹고 배부른데 마음 좋은 거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이 우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은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뿐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망하는 마음 없으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뭡니까? 우리 이번에 뭐라 하노? 수련회? 수련회 그 제목이 왜 예수인가? 그 책을 펴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책 어제 보니까 그 사람 영어로 해놨대. Why Jesus로 이래놨대. 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가 책을 한번 봤는데 내가 전에 한두 번 봤는 책이지만 오래된 안은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어제 그 집회 갔다 와 일부러 그처럼 봤어요. 같은 제목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 내가 이 문에 안 풀리던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말 있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공생애 동안에 여러 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그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나 뭐 바리새인들, 제사장 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몇 차례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런데 왜 그 자리에 가서는 그 십자가 그 형틀의 고통이 그렇게 심해서 그 말을 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근데 그 조정민 목사는 이렇게 그걸 풀이했어요.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말한 거는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라. 두려운 건 뭐가 두려우냐 하면은 형틀에 박혀 고통받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지는 것이 그것이 고통스럽다는 거라.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는 항상 함께 했단 말이지. 그런데 불과 얼마 동안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피땀 흘리도록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그 말이 맞네. 그 말이 맞네.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첫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예수를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입니다. 또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말도 하셨죠.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 말도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자기 일을 하신다고 그랬거든. 그 말은 뭡니까? 나는 그분의 뜻에 따라 할 뿐이지 내 스스로의 생각과 목적은 없다. 전적으로 아버지에 의존하고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아버지에 의지하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알려면 이 자리에 같이 가야 된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관계 안에 들어가야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알아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간증과 고백을 내 말로 할 때, 내 말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이 말을 내 간증으로 내 고백으로 말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라.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그 아까 정처에도 얘기했지만은 큰형 작은 동생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작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모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건축가도 머릿속에 그 설계 모델 있지 않습니까? 또 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이 모델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가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의 삶을 살아낼 때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그 축복, 그걸 원복이라고 합니다. 신성과 원복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축복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지을 때 내가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걸 원복이라고 합니다. 생특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날 때 우리가 받는 권리, 생특권. 이것이 원복이라고 그래요. 신성과 원복. 신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기로 작정한 온갖 복들, 이걸 원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성과 원복을 가지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겁니다. 이것을 저 간절을 끝내고
내가 좋아하는 한 분, 장르규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장르규영. 그분의 기도문을 내가 적어왔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거 한번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전적으로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게 하옵소서. 장르규영.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건축돼가는 여러분들이 나는 좋습니다. 종천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고, 종천이에게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종천이를 거듭나게 해서 많은 계시를 주셔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으로 변해가는 종천이 형제가 자랑스럽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난 형제들을 보면서 또 나에게 찾아오셔서 빛으로 말씀으로 정말 당신 자신을 나에게 알려주셔서 결국 세상에 내 교회를 봐라, 그리고 또 내가 자랑하는 사람들을 봐라, 그렇게 하듯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전 정말 좋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아까 종천이가 많은 계시를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 그 많은 계시를 봤다 할지라도 아직은 그런 사람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켜서 결국은 그 본 계시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종천이를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난 그래서 이런 경험이 나눠질 때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게 되거든요. 어디 가서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난 그래서 형제들이 정말 귀하고 형제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가는 이런 형제들이 정말 좋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어디 가서 보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보잖아요. 아까 종천이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강권하시기도 하지만은 일하시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다 역력히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볼 수 없는 뭔가에 이렇게 가려서 그걸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딱 보이게 되는 날이 있죠. 정말 내가 바라던 것이 끝났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허물어질 때 그런 것이 우리에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게 정말 감사하죠. 나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좋아요. 내 기대와 나를 허물어뜨리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정말 이제 볼 수 없었던 그런 것이 다시 열려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아까 그 전윤환 형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복, 당신 자신이 복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채워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미진한 것이 다 떠나가요. 그럴 때 정말 다시 채워지는, 그래서 정말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떠나가는 것이 사실은 유익하다. 가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런 것도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떠나가고 따라갔는데 정말 다 무너졌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눈이 바뀐 거죠. 다른 게 보였어요. 야, 그래서 정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이렇게 정말 충만해지는구나. 이렇게 놀랍게 뭔가 이렇게 다 채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채워지면 알게 됩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정말 아까 전윤환 형님이 정말 말씀 잘해 주셨는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이 정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다릅니까?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그게 하나예요. 그게 이렇게 다시 채워지고 그게 이렇게 느껴지고 거기서 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이렇게 다 느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이 그럴 때 이제 넉넉해지는 것이잖아요. 여유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전 부족한 게 없게 됐어요. 아, 당신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함께 있으면 그게 다지 뭐. 예.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풍만한 유방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모든 것에 모든 것이듯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젖먹이 어린아이에게는 풍만한 유방을 가진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누리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뭘 구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의가 가득 차 있는 것이잖아요. 그 의는 뭡니까? 아까 종천이를 살리신 하나님, 종천이에게 찾아와서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방황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끊임없이 문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의. 정말 교회는 그런 것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아닙니까? 난 형제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차 있는 형제들 다 자매들로 보여요. 너무 감사하죠. 제 눈이 바뀌었어요. 제 눈이 달라졌어요. 정말 떠나간 것이 유익하구나. 그래서 정말 보혜사 성령을 다시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보혜사 성령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종천이에게 많은 계시를 주신 하나님, 그 본 계시가 결국은 우리 일생을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성령을 보내셔서 때로는 강권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축복을 주시기도 해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이런 하나님 하시는 일을 종천이를 통해서 봅니다. 형제들을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교회고, 난 그래서 이런 교회 생활하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이렇게 건축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전 이번 여름 집회를 통해서 또 그리고 여름 집회 후기를 통해서 형제들의 그 간정을 통해서 그런 것이 느껴지니까, 그런 것이 누려지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숫자에 있지 않고 질에 있구나.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다 짜여져 있는 이 형제들을 그렇게 다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정말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보게 하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영광이 뭐겠어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가득 느껴질 때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해도 부족함이 없는, 찬송밖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이 정말 이 현실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 정말 주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당신을 의지하고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질투하는 하나님. 넌 나만 알아라. 나만 기대라. 우리 인생이 정말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기대가는, 그분만 기대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변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왔는데 그땐 계시였어요.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인데, 머리로 깨달아지고 알아졌던 보여졌던 그 모든 것들이 종천이 형제를 통해서 증거되니까 너무 감사해요. 종천이 형제가 정말 옛날엔 작은 예수로 우리는 정말 너무 신령하고 너무 거룩했어요. 정말 자기가 좀 손해보고 말지, 자기가 희생하지. 성결교 기본적인 요한 웨슬러가 19세기에 만든 감리교 출신인 웨슬러가 성결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결교 기존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런 데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갈등을 느꼈겠어요. 담배를 끊어보려고 했던 많은 인간적인 노력. 난 하루아침에 끊어지던데. 난 정말요. 목사님 말씀을 정말 계시를 보고 정말 28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 말씀도 내 속에 다 채우지 못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걸 내가 내 속에 넣었을까? 그 생각되니까 하루아침에 끊어졌어요. 종천이 미안해. 종천을 표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따라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달라요. 근데 저렇게 인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안 된다는 이 기초가 튼튼한 사람,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랫동안 자기의 노력이 다 정말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정말 뿌리 깊은 나무가 되도록 종천이를 다뤄가는 하나님. 사람마다 다 다루시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라는 이 토양은 30억 인구처럼 다 달라. 근데 다 달라도 상관없어. 그 다 다른 토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교회로 지금 건축돼 가고 있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이 정말 저에게는 정말 보배롭습니다. 내가 금지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금지 천연적으로 정말 결핍되고 우리가 다 보기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결핍되어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이 뭔가를 채워줘서
그 사람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유전자들이 다른 데 가서는 살 수 없어. 생명의 촉으로 아는 거죠. 유전자들을 보니까 여기 다 남아있네.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정말 늘 거듭나게 해서 빛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늘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정말 당신이 원하는 의의 열매가 우리에게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될 때까지 우리를 갖다가 정말 재료도 온전케 하시고 그 온전한 재료로 교회를 건축해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누린다는 게 너무나 축복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근원 이모 한미라입니다. 간증 찬양 하려고 나왔는데요. 영상 띄우는 동안 그 가사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가사 잠깐 짧은 찬양인데 읊어볼게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종천 오빠 말씀 다 듣고 나서 성령께서 살리는 그 영이 이 찬양을 생각나게 하셔서 네, 같이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네, 영상 네.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나를 세워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선 재간증하기 전에 경주 진호 형님, 종천 형님 말씀 듣고 화답 먼저 읽겠습니다. 종천 형님의 말씀을 듣고 종천 형님의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형님이 직접 체험하신 영적 부분을 통하여 아들이 되게 하고 지금 아들로 말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천 형님 느낌표. 형님께서 체험하신 부분들이 저와 비슷한 것이 많아 형님의 말씀이 쉽게 알아집니다. 주님께 이끌린 모든 형제들이 형님과 같지 아니하여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리움을 받아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지체가 모여 몸이 되고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게 함으로 형제들의 각양각색의 모습이 바로 다양성을 통한 12진주문을 구성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님의 일생을 통하여 주님께서 형님을 지금까지 동행하심이 보여집니다. 형님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렇게 이끄셨던 것처럼 호흡이 있는 날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혼탁함 속에서도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 생명이 우리들을 통하여 온전히 보존케 되기를 소망하며 종천 형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시간들에 주님의 넘치는 복이 되어 우리들에게 은혜로 입혀주시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주님의 아들이 될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상 경주 정진호 형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직장 찬스로 나왔습니다. 5년 전인가요? 6년 전인가? 제가 형님한테 우리 악국에 오세요 그러니까 나 정신병원 나와서 지금 일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러길래 형님이 하실 수 있는 것만 시킬게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까 형님은 공부 빼놓고 다 잘하신다 그랬는데 실제로 맥가이버거든요. 우리 악국에 3명, 병원이 3명인데 무슨 일 있으면 종천이 오빠 부릅니다. 그러면 다 끝나요 그냥. 그 다음 일은 저는 가보지도 않습니다 현장에. 근데 저는 반대로 잘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 순태경 말씀 너무 놀라운데 형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진짜 끌리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신부로 보인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어디 가셨나? 야, 우리 앞에 오늘 말씀하신 종천 형님과 이렇게 아름다운 순태경 형님과 또 매일매일 더 영광스러우면서 영광스러움으로 탈바꿈하는 상근 형님 계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인생은 그냥 이분들 앞에 첩노여서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오늘 찾아오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겉모양은 형님하고 저하고 많이 달라요. 저는 일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형님은 맥가이버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는 똑같아요. 야, 우리가 영원한 한 세 사람인 게 분명한 게, 뭐 방황하던 허무한 인생부터 끝에 땅에서 말씀하신 아들 하나님인데, 이거 형님이 자기 일기장 쓰신 건가 내 일기장 뺏겨다 놓은 건가 이 정도예요. 야, 우리가 한 운명 안에서는 똑같구나. 겉으로는 형님은 뭐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한번 빨아봤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 손으로 이날까지 소주 한 병, 담배 한 갑 사본 적이 없거든요. 좋아하지도 않지만 동생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 살 여유도 없습니다. 저는 내 옷 살 여유도 없어서 지난 겨울에도 겨울옷을 찾다 보니까 없어. 제가 30년 된 옷 잘 안 버리니까 자매가 나 없을 때 살짝 버리거든요. 입으려니까 없어. 그래서 대병마트 앞에 10,000원짜리 사다가 몇 개월 입고
대병마트 앞에 그 난전에 파는 게 제가 주로 자주 가는 옷집입니다. 그런데 말씀 들었는데 신기한 것은 형님이 아까 순택 형님 말씀하셨듯이 계시를 받더라도 정말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로 봐주시고 은혜를 봐주셔서 건축돼가고 있잖아요. 이런 교회가 없으면 또 그 계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몸이 건축되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현현이신 하나님의 표현체가 건축되지 않는다면 그 계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형님하고 저하고 외모는 많이 다른데 계시를 엄청나게 본 게 똑같아요. 저도 목사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왔지만 28살부터 29살까지 1년 내내 간증했잖아요. 제 성격상 그렇게 했어야 돼. 지금 시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기대가 됩니다. 형님하고 지금 약국생활 계속 같이 하면서 그 코드가 똑같아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교회가 이렇게 될 때 서로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코드가 같더라고요. 참 다행이다. 나는 성격상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코드가 안 같으면 아침에 가서 저녁 때까지 벙어리 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쟤는 이 6년 동안 아침에 가서 저녁에까지 저 지인 누나 앞에서 속 얘기까지 다 합니다. 안 해도 되는 이야기까지. 아마 집에서 하는 얘기보다 더 많이, 집에서 하는 게 10%라면 한 100%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감사한 것은 순택 형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딱 떠오르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남은 자잖아요. 렘넌트. 남은 자가 모여서 건축이 된다? 이게 제 눈에 보여지는 게 신기합니다. 저는 정말 남은 자 7,000명 얘기할 때 그냥 계시 속에서 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렘넌트가 돼서 하나하나 짜여지면서 지금 오늘 정천영 말씀을 듣는데 또 다른 나인 거죠. 알고 보니까 둘이 얘기하다 보니까 76년도 직결재판소에 같이 있었어요. 서로 몰라봐서 그렇지. 제가 충주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중학생이. 알고 보니까 우리 인생을 같이 살아요. 같이 늙고 있어요. 그때 중학교 때 대학생이었으면 삼촌뻘로 보였을 텐데 지금은 내가 형님 하잖아요. 같이 늙고 있어요. 또 머지않아 같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데 영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도 감사해요. 이게 우리의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수만 대의 건처를 우리가 마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감사한 게 형님께서 자기의 전 인생을 통해서 살아온 거를 저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게 감사하고, 저는 그 약국에서도 형님을 내가 안 불렀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나는 뚜닥뚜닥 하는 거 하나도 할 줄 모르고, 형님은 그냥 말씀만 드리면 다 완성해 놓고 저는 현장 확인도 안 하고, 너무 잘하시니까 현장 확인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생명과 범성과 마음을 그냥 주면 현장 확인 안 해도 이루어진 이 나라.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내자이 넘치나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교회를 건축해 주시는 주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직장 안에 저기 오모 형제 서오모 국장님하고 박정천 오빠만 계신 게 다행입니다. 간장 자꾸 말씀하니까 제가 나오게 돼서 그 정천 오빠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약국에 와서 정천 오빠 보는데 그냥 80세의 모세 같은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뭔가 힘과 가능성이 다 걸러지고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 사람을 제가 보고 그냥 정춘 오빠가 무슨 특별한 말씀을 안 하셔도 그냥 오빠 모습에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방금 오모 형제가 그 정춘 오빠와 사는 생활 조금 말씀하셨는데 정춘 오빠는 저기 오모 형제하고 저는 나이가 이제 동갑이고
정춘 오빠는 이제 8살이 더 많으세요. 근데 오빠가 잠시 이제 부재 중이면 마치 아버지 없는 아버지 없는 아이들처럼 어머니와 제가 좀 뭔지 모르게 그 오빠를 기다리는, 그러다가 오빠가 나타나시면 늘 이렇게 큰 기침을 하세요. 그러면 막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오빠가 그냥 존재 자체로 너무 든든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되게 이렇게 차분하잖아요. 빈틈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정말 빈틈도 많고 덜렁이 같아서 한 번씩 휴대폰도 잘 놔두고 가고 물통도 놔두고 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춘 오빠가 안 되겠다 싶으면서 제가 퇴근하기 전에 한 10분 전에 늘 그 조제실 그 한켠에 제 가방과 휴대폰과 물통을 항상 얌전하게 딱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어느 날인가 제가 약국을 혹시 안 나오는 날이 있게 되면 이런 오빠의 손길이 참 아무튼 마음에 늘 그 그리움으로 남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 정춘 오빠 말씀도 듣고 정춘 오빠를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저는 사실 오빠가 오늘 성령 보혜사 성령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장로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구교회 와서 성령에 대해서 너무 안 듣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기보다 분명하게 말을 좀 하기가 그런데 이번에 여름 집회 하면서 김 목사님이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를 알게 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인생에 그 골고리 여러 가지 그 뭐 바람도 지나가고 과정들이 지나갔는데, 결국은 그 시간 속에서 제가 교회를 만났고 그 한 그리스도 생명 안으로 이끌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손길이, 그 이끄신 손길이 다 결국은 성령의 어떤 이끄심이었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알아졌는데, 앞으로 이제 그 정춘 오빠가 이 성령을 어떻게 제 안에 자기 자신으로 그 실제된 그 인격으로 풀어 먹이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되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난 게, 강한 태풍이 불면은 큰 나무들, 그러니까 힘센 나무들은 다 이렇게 잘려 나간대요. 잘려 나가는데, 무너지는데, 이상하게 남는 것은 키 작은 나무고 풀잎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이 센 나무들은, 큰 나무들은 그 태풍에 맞서잖아요. 맞서려고 하다 보니까 부러지는데, 풀잎은 바람이 오는 대로 그냥 흔들린다, 자기 몸을 맡긴다는 거예요. 자세를 최대한 낮추어서 그냥 자신의 연약함을 아니까 그대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 정춘 오빠 말씀 들으면서, 오빠가 예전에 오빠 얘기 들으면 참 재밌거든요. 오모 이제는 늘 그 동생들 공부 가르친다고 아무튼 약국 생활에 제한받고 아무튼 그 제한받는 인생 속에서 너무나 모범적이고 성실한, 공부밖에 모르고 어른들한테 칭찬받고 늘 이제 자신의 살아온 시간을 그렇게 얘기하면, 정춘 오빠는 나는 맨날 샤브링 놓고 맨날 그냥 뭐 공부하라고 아무튼 돈 주면 그 돈으로 참고서로 술 사 먹고, 맨날 오빠는 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두 분의 대화가 너무 재밌는데 아무튼 정춘 오빠가 이런저런 시간을 다 지나서 결국은 오빠 안에 가장 연약한 그 그리스도 생명만 남은 사람으로,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사람으로 오빠가 제 앞에서 그렇게 살고 계신 게 참 너무 감사하고, 정춘 오빠 하면 구자길 오빠와 함께 그 순종하는 결혼의 어떤 대명사잖아요. 근데 그런 그 정춘 오빠를 제가 약국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또 너무나 그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밖에 없는 그 우리 원모 국장님과 함께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한미라 우리 자매님의 제부 이승목입니다. 요즘 우리 처형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교회는 한 3년 만에 교회를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좀 어수선하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한 번도 교회는 안 나왔는데 오늘 종철이 형님 말씀 듣다 보니까 말씀 듣고 교회가 너무 조용해서 우리 뒤에 있는 자매들이 승모가 분위기 좀 반전해봐라, 노래 한 곡 해라, 이 말을 하는데 이 노래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노래가 계시가 나와야 노래 가지. 예,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지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앉아 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종철님께서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앉아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게 내가 교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는 마음이 밀려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분위기를 안 바꿔도 분위기가 조용해도 감사하고 시끄러워도 감사하는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니까 내 상태하고 상관없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조용히 있다가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제가 이 자리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앞에 우리 상도 형님께서 말씀을 내가 이제 삶이 너무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내게 들려오는 말씀이 흘러오는 말씀이 없으니까 너무 삶이 좀 피폐하더라고요. 새벽 2시 반쯤 돼 일어났는데 상도 형님 말씀을 2시 반에 틀었는데 그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삶이 늘 이게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채워지지 없는 내 자신이 그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제 인생이 너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너무 부유해지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되고 그 마음이 내가 들면서 이제 여름 집회까지 갔다 오고 또 이제 교회까지 또 나오게 됐거든요. 오늘 종철이 형님 길게 하셨지만 요지는 찾아오신 하나님이다. 맞죠, 형님? 그러니까 길게도 찾아오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갈 수 없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이렇게 뭔가 온전해 보려고 완전해 보려고 아동바동하는 그 중에 25년 전에 우리 백승숙 교수님이 수업 중에 인생은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지은이의 목적 안에서 이 한마디가 내게 메시지가 들려왔는데 그 지은이의 목적 안에서 내 인생이 완전하게 보상이 되더라고요. 그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 목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온전하다 하는 게 너무 분명한 것 같고 오늘 사실 그날 제가 교회 25년 전에 교회에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집에 교회 와서 부름 받아서 장고시 종천이 형 집입니다. 처음에 사실 종천이 형이 제가 좀 코드가 좀 비싼 게 있습니다. 공부 빼고 다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잘하는 게 있는데 오늘 형님 다른 자리는 뭐 맞을 수도 안 맞을 수 있는데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길이 있는 주인이 있는 인생 안으로 저도 부름받았고 그 종천 형님을 찾으신 하나님 안에 제 인생도 함께 부름받으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승목의 뒤를 이어서 방송실의 명령을 받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우리 투팸의 실세는 방송실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또 그 말실수할까봐 제 간증의 범위와 내용을 정해달라고 하니까 마음대로 하라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어디로 셀지 모르겠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이런데 우선 저는 종청 형님 그 뵈면서 옛날에 이 목사님이 늘 우리한테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그 대국의 기초가 된 두 형제가 있는데 그게 구자일과 박종천이다 이 말씀을 늘 하셨고 그 두 사람의 순종 때문에 오늘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 분은 11시에서 잘 나가고 있고
우리 정천영님은 이 투팸에 와서도 그냥 묵묵하게 몸을 얹고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늘 계신 걸 보면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형님이, 물론 순택 형도 계시지만 그 이 목사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그 형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그냥 뭐 길거리 널린 자갈처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천 형님이 만약에 자기리 형님처럼 저렇게 막 하고 있었다, 우리 오늘 투팸이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고 묵묵하게 이렇게 형제들을 따르고 하는 정천 형님을 보면서 마치 그 진짜 난파선 같은 조각배에 이렇게 몸을 싣고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서 저는 늘 감동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기가 시기니만큼 여름집회 직후에 말씀하는 것이 보통 부담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처음 시작할 때, 투팸 시작할 때 1월 달에 말씀하신 손태경 님도 참 큰 부담을 지셨지만 또 이제 정천 형님이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위치에 이렇게 올라오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사실은 아까 정천 형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한테 질문하셨잖아요. 신화적 예수와 역사적 예수를 말씀하시고,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 왜곡돼 있어가지고 그죠, 많은 문제와 논란을 일으켰거든요. 심지어는 뭐 엄청난 신학자들까지 막 소환해가지고 막 논쟁하고 막 이랬는데 정청님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사실은 신화적 예수는 재현이 안 되잖아요. 또 역사적 예수는 뭐 그래가 우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신화적 예수도 다 살아나고 재현되고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또 역사적 예수도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니까 그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제 3번의 시간 동안 형님께서 이 형님 안에 보여진 계시를 우리 앞에서 펼쳐 보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아까 막 가슴이 뛰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이제 살온 이야기 하시느라고 이제 그 시간이 다 가긴 했는데, 그 살온 이야기 안에서도 저는 뭐 구구절절 화답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제가 그럴 수는 없고, 뭐 담배 끊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막 잡기가 떠나간 이야기, 뭐 저도 그걸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도 정말 담배 많이 피웠거든요. 하우스에 앉아가지고 이거 카드를 딱 째고 있잖아요. 이거 담배 없이 못해요. 상대방이 뭐 얼굴에 칼을 짜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 상대방하고 딱 앉아가 딱 카드 째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 거기서 다음 카드가 뭐가 나오는가 보려고. 그럼 늘 담배가 필요했거든요. 기원에 가서 바둑을 두면 바둑판 밑에 서로 막 20만 30만씩 태워놓고 이제 바둑을 두잖아요. 그거 담배 없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어느 날 담배가 떠나갔잖아요. 너무 신기하다니까. 저는 이제 포항 순회를 그때 형제들 따라 가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저 어둠의 자식들 장꼴라하고 뭐 저 이보용하고 뭐 담배 끊으려고 애쓰는 이런 형제들 따라서 포항에 있는 그때 응국이 뭐 이런 순회를 이제 형제들하고 함께 찾아가게 됐는데 과메기 먹으러 갔죠. 근데 차 안에서 보니까 애들이 막 담배를 끊으려고 막 찌랄하는 거라, 막 그 우리 장태윤하고 이보용하고 뭐 박재원하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막 담배 끊고 싶어서 막 억지로 참고 있는 거라.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막 피워댔거든. 그러니까 끊으려고 애쓴 애들이 내 따라서 막 다 피우는 거라, 막 휴게실에서. 그때 내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진짜로. 야, 형제들은 저렇게 교회 안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우리 모임 하잖아요. 모임하면 보통 2시간씩 제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막 담배 땡기잖아요. 그럼 막 베란다 나가서 담배 피우고 막 이래야 되는 형제들인데, 그걸 한번 참아보려고 막 바둥바둥 거리면서 막 견디는데, 저는 이제 갓 교회 와가지고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피우니까 애들이 다 따라 피우더라고, 한 개씩 돌락해가지고. 그래서 내 형제들을 망하게 하는 자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큰 부담이 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부담 때문에 내가 담배가 떠나갔다니까. 교회 온 지 2년 만에. 그 후로도 저는 담배 연기만 받으면 너무 좋아. 내가 미쳤나, 왜 담배를 끊었지? 이 생각이. 담배 향기가 너무 좋아요, 저는. 근데 벌써 시간이 얼마죠? 그 끊은 게 96년이니까 지금 벌써 27년 지났죠, 27년. 나 폐암 걸려 죽을 뻔했어요. 하여튼 이것도 그렇고 뭐 이거 있잖아요, 바둑. 어떤 사이트 가도 저는 바둑 9단이거든. 너무 인간이 만든 가장 재밌는 게임이 뭔지 알아요? 바둑이에요. 1위 바둑, 2위 마작, 3위 체스. 그래가지고 유사한 보드 게임들 많이 나와 있죠 지금.
바둑이 형님 해도 밤새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말 하러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정청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이제 제 개인적인 각오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번 여름 집회까지는 저는 뭐가 한 단락이 지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 계획을 가지고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던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막히고 그래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습되고 그래서 이제 여름 집회까지 잘 치러냈단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전반기에 한번 경험했잖아요. 우리 생각을 따라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를 경험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번 여름 집회 이후 지금부터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우리 몸을 맡기고 이렇게 행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순택 형님과 상근 형님이 정말 자기 자신 안에서 메타노이아가 일어나서 제가 기대하던 것보다 훨씬 더 전향적이 됐어요. 우리 형 보면 신기하다니까. 나 잠시적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일관되게 정말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가난함을 형제들 앞에 전시하고 그죠? 형제들 앞에 사과하고 미안해하고 걸림돌이라고 하고 막 오만 이야기 다 하더라고. 너무 감사하고요. 순택 형님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우리 안에서 상당한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감당하고 초반을 잘 버텨준 이 두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이 두 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제 궤도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온 생명을 살아내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여름 집회 끝나고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밖에 없잖아요. 여기서도 많이 좀 출연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 뭐가 뭔지 모르고 여기 와 계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또 상처받지 마시고. 여름 집회 때 그 말도 들었잖아요. 어떤 누님이 저한테 오더니 상도야, 김천 목사님이 교회당을 얻고 교회를 시작해도 네가 김천 목사님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겠냐 이렇게 내한테 노골적으로 묻더라니까. 나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김천 목사님 돕는 형제들이 헌금을 하고 이러면 기부금 영수증 발행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도 있어야 되고 또 목사님 왜 뭐 보험 있잖아요. 의료보험 이런 거 하려해도 있어야 되고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왕 하려면 우리하고 똑같은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괜히 부담을 가지고 뭐 토요일 날 하고 우리는 일요일 날 하고 그러면 또 우리 헷갈리거든. 토요일 날은 저 갔다가 일요일 날은 여 왔다 막 이게 어지럽고 헷갈려요. 그러지 말고 똑같은 시간에 하고 저는 그래도 전혀 김천 목사님에 대해서 벽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지금 뭐 퇴직금도 받고 뭐 연금도 받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올 수 없는 형편이 됐어요. 그걸 인정하고 김천 목사님 그런 입장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죠. 상근 형하고 교제해 보니까 이걸 인식하고 있더라니까. 그 이제 뭐 땡깡 부리면서 막 뭐 태클 걸고 전혀 이런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아까 정천님이 말씀하신 그거 있잖아요. 역사적 예수도 아니고 신화적 예수도 아니고 그죠? 그 역사와 신화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계시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살아내고 이걸로 우리가 건축되고 교회가 되면 누구하고라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오늘 저 충격받았어요. 교회 오는데 2시 내가 일찍 안 올라가 했는데 오늘 그래도 여름 집회도 끝나고 이래가지고 좀 불안해가지고 제가 한 30분 일찍 왔어요. 왜 30분 일찍 내가 안 올라가는가 하면 꼭 11시 마치는 형제들하고 마주치거든요. 여기서. 오늘 엄재성 누님 마주쳤는데 저를 막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있잖아요. 상도에 11시로 돌아온다 하면서 11시에서 형제들과 목사님이 니를 기다리고 있다 막 이러더라고. 야, 이거 미치겠대 진짜. 재숙이 누님 아니면 저한테 그 칼 사람도 잘 없지만 재숙이 누님 그 닭 잡던 분이니까 얼마나 그 씩씩하겠어요. 그 재숙이 누님이 깊은 사랑 가지고 막 더운데 막 꼭 안고 놔주지도 않아 막. 아, 근데 숨 막혀 죽은 줄 알았네. 아직 우리가 제대로 못 산 것 같아. 그러니까 내보고 돌아오는 소리를 하지. 앞으로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더 분명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중빙빙하게 이렇게 있어서 안 되고, 그죠? 형제들과 함께 교통하다 보니까 요즘 주 모임도 하고 하다 보니까 더 분명해지잖아. 명확해지고, 그죠? 우리 안에 뭐가 부족했는지. 또 어떤 형제는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너는 맨날 성령 캐서가 나 너하고 못 살겠다 하면서 우리 단톡방 나간 형제도 있어.
와, 아니 저는 성령이 가면 어때요? 내 안에 성령이 다 있던데 보니까 생명 주는 영이 내가 자매들한테 나가서 복음을 전해볼까 생명이 흘러가던데 그 생명 주는 영이 흘러간 거잖아요. 나는 하나도 걸림이 없거든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마음을 열고, 그죠? 나와 다른 어떤 뭐 언어를 사용한다거나 성경적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이미 다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표현을 못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자잘구레한데 걸리지 말고, 제가 마지막으로 맨셰비키 말고 볼셰비키 이야기 잠깐만 하고요. 레닌을 따르는 사람들을 볼셰비키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이제 그냥 소련 공산당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소련 공산당도 아니고 정확하게 뭐 소련 사회주의 뭐 민주노동당인데 그 당 안에 두 그룹이 있었어요. 레닌을 따르는 그룹과 좀 옹골한 그룹 두 그룹이 있었거든요. 레닌을 따르는 그룹은 소수였어요. 근데 이 소수 있는 레닌이 어떻게 해가지고 다 뒤집었다니까. 그러니까 다수파가 됐잖아. 그래서 그 볼셰비키라는 이름이 다수파라는 뜻이에요. 다수파.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련의 그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을 이렇게 가지고 짜르 체제를 전복시키고 권력을 잡았잖아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하는구나. 우리가 볼셰비키. 똘똘한 몇 명만 있으면 돼요. 근데 도준이 말대로 싸움 잘하고 욕 잘하는 똘똘한 몇 명이 아니고 순택이나 상근형처럼, 그죠? 자기 연약함을 형제들 앞에 전시하고 형제들의 마음을 넣는 볼셰비키가 필요하다고요. 내 쪼대로 사는 볼셰비키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형제들의 마음을 얻고 형제들과 함께 교회로 건축되려고 하는 그 연약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잖아. 아마 안 그런 분들은 뭐 없겠죠. 여기 앉아 있는 거 보니까. 하여튼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우리 종천 형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화두를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름 집회 끝나고 저도 이제 감회가 새롭습니다. 새롭고 여러분 어떤 열매를 이렇게 주사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로 그 여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제게 온전히 임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내게 있던 옛 세계가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 내 세계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들으면서도 늘 들었지만 스쳐가는 말일 수도 있고 뭐 잠시 있다가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여전히 나는 나다로 있었는데 저는 이번 여름 집회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야 진짜 한 세계가 가고 한 세계가 새로 왔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라는 게 싹 사라졌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아무도 없어도 되겠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돼요?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만으로도 되겠다.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그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세상에 없는 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없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보존해야 될 막중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정천 형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야기했지만 저도 찾아오시는 그분이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내 친구 국평이가 수많은 우리 동기가 140명인데 140명이 전도 안 해본 사람 없이 다 했다 그러잖아요. 그 유일하게 3명이 교회 왔다가 2명은 죽고 저만 혼자 살아남아 있어요. 그 내가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복잡한 거 하면 내가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 만들려서 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복잡하게 꼬이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게 다 끝났어요. 성령의 계절 8월 달에 돌아왔습니다. 그죠? 누가 들으면 기함하겠지만 그러나 예수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딱 나올 때 사라진 성령이 나타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임하여 예수에게 말씀하시는 걸 예수가 듣잖아요. 400년 동안 막혀있던 성령이 예수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나오니 죽음에서 살아나니 성령이 함께하더라 그 말이에요. 거의 성령이 없는 시대는 죽은 시대예요. 근데 성령을 또 종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복잡해지잖아요. 저는 어릴 때 우리 고모 할머니가 시골에 사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안을 보니까 다 찌그러져 가고 아버지는 폐병 걸려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하시고 삼형제라고 있는데 보니까 돌아볼 곳이 없잖아요. 제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상근아 3대 부자 없고 3대 가난이 없다. 너희 증조 할아버지 때는 어떻게 부자로 살았고 이렇게 해서 너희 아버지 때까지 어떻게 망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보니까 이제 네가 우리 집안에 조그만한 그 촛불 같은 씨다. 내가 너를 보고 우리 집안에 아무리 살펴봐도 희망이 없는데 너를 보니까 내가 그런 희망이 있다. 이 말씀을 오실 때마다 해주셨어요. 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그 말씀이 내게 뿌려져서 내게 씨가 되어서 나는 우리 집안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소명이 생긴 거라. 나도 상도처럼 깽판 지기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인생이 잘 안 풀리면은.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라.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할머니의 영이 내게 임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할머니의 그 말씀이 내게 영으로 온 거라. 내가 네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꾸 이제 그러니까 성령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그렇게 생각할 일이 하등 없고요. 2000년 전에는 이 뇌과학 이런 게 발달 안 해가지고 성령 가는 게 뭔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내 세포가 반응을 해요. 어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내 세포가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하면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예민해집니다. 아주 민감해져요. 저는 지난번 내가 두 형제들의 미시한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왜? 나는 큰 소리만 들리지 미시한 소리는 내게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청각 주파수가 16Hz에서 2만 Hz 그러잖아요. 16Hz보다 더 낮은 소리는 못 듣고 2만 Hz보다 더 높은 소리는 못 듣는 거라.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작동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성령의 메커니즘을 말할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몰랐거든요. 아까 형님이 예수가 신화적 존재냐 역사적 존재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 엄밀하게 말하면 신화론적 세계관, 예수가 사는 그 시대 로마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 시대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신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 시대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런 말로 말해도 그 시대는 통용이 돼요. 통용이. 우리 시대는 우주론적 세계관이라. 우리는 우주론적 세계관 안에 살기 때문에 이런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라.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화론적 세계관, 우주론적 세계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냐 아니면 신화론적 인물이냐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래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말 이상하게 이때까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보다 더 중요하다. 왜? 예수가 왜 왔어요? 예수가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온 거라. 그래서 사실은 예수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우선해요. 우리가 예수 하면요 다 개인이 돼서 다 갈라집니다. 예수 따라가 다 파벌이 생기고 감리교 장로교 다 예수 따라 생겼지 하나님 나라 때문에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를 소멸시키는 유일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다. 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내 옛 세계는 다 가버려요. 여기서는 내 개인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힘듭니까? 왜 방황합니까? 왜 떠돌아다닙니까? 자기 찾으려고 떠돌아다니는 거라.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보세요.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자기 찾겠습니까? 나라가 엉망인데 어떻게 어디가 자기를 찾겠어요? 나라의 존망이 자기의 존망이라. 그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나의 존망과 결부돼요. 이 하나님 나라를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거라. 하나님.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예수만 찾다 보면 내가 예수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라.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고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만 돌아다녀요. 그 강바닥의 조약돌처럼 뿔뿔이 흩어지는 거라. 뿔뿔이 흩어져요. 맨들맨들하긴 한데 함께 할 수가 없는 거라.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옛날에 내가 우리 세미나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생기기 전에 제일 처음에
원핵 세포라는 게 아무것도 무생물 시대에 살다가 생물로 처음 생긴 게 원핵 세포라고 했어요. 요놈은 핵이 없어. 이놈이 둥둥둥 떠다니다가 죽지도 않아. 이따가 갈라지고 있다가 갈라지고 하는데 항상 하나라.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해파리. 해파리는요, 물의 환경이 물이 온도가 올라가고 이래가면 못 살겠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쫙 붙습니다. 해파리가 함께 살라고. 막 엄청나게 길어요. 붙어가지고 앞에는 머리 역할을 하고 꽁댕이는 똥구멍 역할을 하고 중간에 배 역할을 하고 이래가지고 막 살아다녀요. 환경이 열악하면 이걸 군체라고 해요. 군체. 그런데 환경만 조금만 좋으면요 뿔뿔이 다 갈라집니다. 언제 만나냐는 뜻이. 언제 만나는 뜻.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 하면서 내가 예수다 하고 돌아다니면 똑같은 현상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이 원핵 세포가 어느 날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옆에 놈한테 탁 먹혔어. 먹혔는데 이놈이 먹혀 들어갔는데 그 다른 원핵 세포 안에 들어가서 무엇이 됐는가 하면 핵이 돼서 핵. 잡아먹은 놈을 요 속에 들어가가지고 조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이제 과학 공부를 하면서 예수와 우리의 관계구나. 우리가 예수 잡아먹었잖아요. 예수 잡아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는 쓸모없다고. 그래서 출애굽기를 예를 들면은 양고기를 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뜯어먹고 출애굽하잖아요. 예수를 잡아먹고 나온 거라. 우리는 지금 출애굽한 게 예수를 잡아먹고 나온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내가 예수를 먹은 것 같지만 예수가 나를 삼킨 거라. 요게 이제 진핵세포라. 핵이 있는 세포, 진짜 핵이 있는 세포. 이때부터 다세포 동물이 생긴 거예요. 다세포라는 것은 세포가 분열해서 우리 같은 몸이 되는 생물이 생긴 거라. 우리가 바로 그런 생명의 마지막 결과물입니다. 나는 이게 예수와 우리의 관계도 우리 교회라는 게 몸이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 몸 속에 있는 거라. 우리가 몸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몸 안에 있으면요 내가 어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 자기가 스스로 고치려고 하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도둑놈도 필요하고 사기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왜 언제 써먹을지 몰라요. 전쟁하다 보면은. 그 자기가 자기를 개선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하나님 나라라. 이 나라를 잃어버리면요 내가 나를 개선하려고 죽을 때까지 똥 쌉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여름 집회를 통해서 여름 집회 가기 전부터 이상하게 이게 보이는 거라. 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게 뭔가? 하나님 나라구나. 예수는 일성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갔다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의 일성입니다. 일성. 마지막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른 기도가 없어요. 다른 기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대가리를 떼버리고 나면은 지엽적으로 빠져가지고 엉뚱한 짓만 평생 하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라. 오늘 정철영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제 성령의 계절이 돌아왔구나. 여러분 왜 우리가 주춤합니까? 왜 우리가 주저합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한쪽으로 너무너무 편협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 안에 적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면요 원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원수가 없다는 말이라. 원수가 있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지? 우리가 진짜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나는 우리 2PM이 상도 말대로 수가 더 적어지면 더 좋지요. 더 뗀뗀하게 뭉칠 수 있으니까. 그죠? 숫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떼내온 거라. 우리 남은 자예요. 제가 처음 2PM 모임에 말씀하기 전에 와서 형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누군가 버려지면 나는 그분들 옆에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했습니다. 누군가 또 나고자가 있으면 나는 항상 그분 옆에 있었구나. 왜? 예수의 일생이 그런 일생이었습니다. 예수의 일생이. 예수는 항상 버려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프고 병들고 소외된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역할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우리 우물 안에 딱 갇혀가지고. 세상이 뭐 지진이 나고 폭동이 나더라도 우리만 잘 살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보고 정말 하나님의 신이 어디로 운행하시는지 우리를 어느 장소에 필요로 한지를 우리가 이번 여름 집회 이후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들고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보석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보석이 감당할 수 없는 거라. 그래 내가 수많은 현 신학자들, 철학자들의 책을 다 읽어봐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 실제의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말을 들어도 다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말해도 실제가 없으니까 다 수박 거들기라. 목사님이 애용하시는 불트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왜 불트만에 빠졌는가 내가 읽어보니까 이해가 돼.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빠진 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절대적 관심을 가져나. 목사님이 내가 어느 날 찾아봤다 이러잖아요. 땅에서 찾은 거예요. 땅에서 찾아간 거라고. 내가 찾아보니까 매달려서 못 내려오더라. 땅에서 찾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거라.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부르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보조를 맞춰 나가면 되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인간의 원초적 불안이 어디서 나왔는가? 엄마 뱃속에서 딱 탯줄이 딱 끊어지면 그때부터 원초적 불안이 있는 거예요. 이건 철학자들은 신에게서 인간이 딱 떨어져 나와서 개별 존재가 될 때, 존재 자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개별 존재가 되는 그때부터 인간은 불안하다는 거라.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합당할 대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다 깨졌잖아요. 우리만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동하면 동하고 하나님이 서하면 서하고, 불기둥이 뜨면 가야 되고, 구름기둥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되고, 그런 게 우리 자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사람. 성경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과 내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성령생자 저 뒤에 앉아있지만은 모세 80대. 내가 모세 80인 줄 알면 모세 내가 하나라. 야곱이 130대. 내가 야곱이 130인 줄 알면 야곱과 내가 한 사람이라. 그죠? 아브라함 100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를 통해서 어떤 때가 임하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라. 그래 오늘 8월 달에 우리 종천 형님 세우시가, 종천 형님 저하고 한 10년 가까이 우리 남산병원에 계셨잖아요. 참 형님 인연이 적지 않은 인연이고요. 형님이 우리 대릉고등학교 선배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아들이 난 때도 저하고 똑같이 같이 서가지고 우리가 보이는 계시 따라 교회를 두 조각 낼 때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것도 같이 있는 거라. 신기하잖아요. 우리 뜻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어떠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름 집회 끝나고 우리 형제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어디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내려오신 건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 건지를 깊이 함께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얼굴 보러 나왔습니다. 종천이 형제 육으로는 갑장이고 친구인데 저하고는 지나온 모든 것이 완전 극과 극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동네 친구들이 담배 한 꼬발이 소주 반 잔을 먹여갖고 저는 그 자리에서 뻗어가지고 이튿날 깨났어요. 그 후로 저는 소주 아니면 주자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근처도 안 갔습니다. 종천이 형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지금 한 주 안에 만났어요. 함께 의논한 적도 없는데 여기 계신 분들 의논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 아무도 없죠? 근데 상근 형제가 방금
아무도 없어도 된다, 나 혼자 있어도 된다, 이 말을 왜 하겠어요? 이제 자기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하는 말이라. 아직 자기를 꼬불치고 있는 게 있으면 그 말 절대 못해요. 왜? 이제 내가 없어지고 나니까 당당한 거라. 왜? 모든 사람과 연합할 수 있으니까. 이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 되고 나면 겁나는 게 없거든. 그렇지?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11시에 있지 않고 이곳에 온 이유는 성령 때문입니다. 묵시적으로 말을 하든 내가 입으로 말을 하든 이 성령의 역사가 개입 안 되면 그 사람 예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하고도 상관이 없다니까. 지쪼대로 사는 사람인데, 다른 말로 성령이 왔다고 하는 말은 나는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예수의 시작이 바로 이거였다고요. 예수가 잉태한 것도 그렇게 돼 있죠.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가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갈 때 성령이 이끌려 있어요. 그리고 세례받고 침례받을 때 성령이 내려왔다고 돼 있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성천하면서 남긴 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육체인 예수가 어떻게 끝까지 함께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모든 것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생각나게 하겠다. 가르치겠다. 이 성령을 무시한다고요? 아예 인생을 접지. 사람이 사람 되는 자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앞에 함께 하나 될 때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 십자가 못 박이기 전에는 그런 말 못했어. 부활하신 후에 다락방에서 숨을 내쉬며 가르치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을 한 거는 예수 자신이 영광을 받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그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는 그 현장이었어요. 그 현장에서 교회가 탄생했다고. 이걸 모르고 성령 말한다고 카톡에서 나가?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회와 상관없지.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의 비난이 두려워서 뭐 하는 사람도 못 되고, 단지 저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는 이 한 말씀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으로 인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됩니까? 우리의 의지로 됩니까? 우리의 계획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문제 어떻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그의 영이라 해도 되고 메탄노이아라 해도 되고 성령이라 해도 되고
도요사를 해도 되지만 이거는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나면 회방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12제자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이 성령이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예수를 대신하는 일이고, 방금 상근 형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석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한 분이 그러셨다고 하래요. 영식이가 성령 하는데 성령으로는 하나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면 예수하고 상관없는 분이죠. 예수를 못 믿는 분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보내신 분이 성령인데 성령께 자기를 맡기지 않는 분이 어떻게 예수를 말하며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이 중차대한 이 일이 이번 여름 집회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이 된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격해서,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움이 많았어요. 광태 형제와 함께 방송 보조 담당하다 보니까, 그리고 밤늦게까지 녹화 편집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유례 없는, 한 번도 누구와 교제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만나지를 못했어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번 여름 집회를 끝나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구나. 새로운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시작됐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 집회 하시던데 겨울 집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가을 집회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계획과 모든 것이 끝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한다. 저는 제 시간을 마치는 성령도 빨리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시간에 마치는 게 좋지 않나요?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게 좋은가? 어떤 성령이 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예, 그때 일할 때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그때마다 임하는 성령에 따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뒷부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쩌면 우리 여기 속에서도 잘릴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천 형님의 은은하고 잔잔한 종소리가, 사랑의 숨소리가 우리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모니터 좀 켜주세요. 모니터. 다 같이 박수. 사랑의 숨소리가 들려오는 이 에덴 동산, 우리는 모여 사네, 주님 지으신 동산에 맑은 물 푸른 초장, 양떼들이 즐겁게 노는 이곳이 천국이요,
기쁨 넘치는 교회라. 참 삶이 여기에 있네. 주의 몸된 교회에 형제 자매들 소리를 높여 주의 영광 찬양해.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우리는 즐겨하네 십자가 그 사랑 노래. 슬픔과 외로움이 다 사라진 사랑의 동상. 언제나 밝은 얼굴 형제 자매를 사랑해. 참 삶이 여기에 있네. 주의 몸된 교회에 형제 자매들 소리를 높여 주의 영광 찬양해. 교회에 흐르는 물 새 생명의 말씀이여라. 흐르는 그 말씀에 풍요로운 우리 교회. 세 사람 한 세 사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땅 위에 우뚝 솟은 주의 몸을 전하리라.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주의 계절을 위해 너는 나가서 복음 전하라. 주의 이름 높이라.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 복